예, 저희가 한 4년, 5년 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봤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만에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병과 병고침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병과 병고침에 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는 이제 약사의 약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힐링은 믿어요. 병 고침은 믿습니다. 힐러, 병 고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병을 고치신다, 이런 건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그쪽에 전문가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를 들면 의사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사나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이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성경에 없어요. 예. 과거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잠깐 그렇게 하셨던 적은 있지만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 병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급한 상황이면 119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 병원에 먼저 가야 되냐,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면 되죠. 전혀 문제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이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건 믿음과 관련이 없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봐야죠.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5가지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 신약 성경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제가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요, 이 병이 이제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4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약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꼭 아닐 수도 있죠. 연로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연구 결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저도 어디서 뉴스에서 본 건데요. 치매를 지금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에서 치매를 많이 연구했대요. 지금은 연구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대요. 연구비도 다 줄이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걸 치매 자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게 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치매를 연구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연약함일 수도 있겠죠. 연약함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약하게 된 상태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야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illness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infirmity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나오죠. 질병. 몸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역병, 재앙, 병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병이죠. 역병은. 근데 이제 이런 병들, 연약함 이런 게 왜 생겼냐, 질병 이런 게 왜 생겼냐 하면 성경은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불이에요. 악한 겁니다. 악한 것.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는 마귀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요, 이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악한 것은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악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불은. 좋은 일, 굿이죠. 이불,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누군가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질병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또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방주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앞에 3가지 이유가 아닌데 그냥 특별한 영적 이유가 없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육체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영혼, 몸에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자체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 3가지 이유가 아닌 상태로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병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병이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12장의 1절부터 10절에 이제 미리암의 경우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쭉 길지만 좀 읽어보면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죠. 이때는 하매 주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은요,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격이 뭐 부드럽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부드럽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모세는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요, 그냥 부드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온유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2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아직 구약 성경이 없었을 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내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그래서 나병에 걸리죠.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꼭 너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따졌죠.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걸 써요.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딴지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데 이건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목사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영적으로 뭐 적용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자체가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본문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건 그냥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영적으로 시기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딴지를 걸었는데 그거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거기에 딴지를 건 것이었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판하겠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다시 낫게 하셨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병으로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또 다른 예는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까닭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자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하게 죄를 짓는다면 악하게 산다면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충분히 병에 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병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이 방금 읽은 것처럼 나왔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죠.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 3명이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런데 너는 컨닝해서 성적이 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근데 컨닝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죠. 쭉 그런 예를 다 얘기해요. 컨닝해서 누구도 성적이 올랐고 누구도 성적이 그래서 다 적발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자체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른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욥은 예방주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당한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든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물론 이제 이것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신명기 28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 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으리라.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는 질병이 안 나와요. 사람이 죽어도요. 한마디로 늙어 죽거나 아니면 살해당해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창세기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냐? 이 출애굽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병에 걸린 사람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손 넣어봐라 하니까는 넣었다가 빼니까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바로 치유받았죠.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병에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벌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게 일단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들어온 것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죄에 대한 경고와 벌로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땐 조심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죄와 상관없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적용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총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생긴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벌과 경고의 의미로 병이 생긴 거죠. 저는요, 이 중세 교회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유럽을 휩쓴 이 역병이, 흑사병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옮겼다, 누가 옮겼다, 막 이런 얘기들 있지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중세 그 교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역병을 허락하신 거라고 봐요. 신명기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AIDS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AIDS가 그 AIDS잖아요. AIDS를 AIDS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원래 GRID예요. 원래 진짜 명칭은. 근데 이거를 이름을 바꾼 겁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식으로 병명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증상을 두고.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GRID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AIDS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병명이었어요. 이 AIDS는요, 원래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된 거예요. 녹색 원숭이들이 갖고 있었던 병이었고,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염됐을까요? 네. 가나안 민족들이 저지른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전염된 거예요. 이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이 아프리카의 동성연애를 즐기는 흑인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리고는 이게 서구 사회까지 확 다 퍼져버린 거죠. 다는 아니지만요, 절대 다수가 동성연애로 전염됐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AIDS가 정부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 다수의 AIDS는요, 동성연애로 전파가 돼요. 뉴스매체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 수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동성연애,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것 다 경고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잘못된 행습이 어린아이들께까지 다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도 1800 몇 년도에 영국에서 그 한 가족이, 1가족이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 70명이 돼요. 1가족이 있는데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마을에서 떠나서 동굴에서 살면서 그 지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잡지 못하다가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상인들이랑 숲속을 지나다닐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래서 고기 말려놓은 것처럼 동굴에 가보니까 막 사람 고기 다 말려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친혼으로 계속 근친혼으로 종족을 번식하고 있었고, 동굴에 살면서. 그걸 못 찾았다가 사람들이 실종이 하도 되니까 나중에 군대가 출동해서 결국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일가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다 사형시켰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사형시켰어요. 물론 그 판결한 게 저는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가죠. 왜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사형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식인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게 다 몸에 뱄던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부에서 민주정부가 아니니까 다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나안 민족은요, 동성연애와 수간에 익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18장 23절에 나오죠.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20장 16절에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든지 가까이 하며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벌거벗음을 보고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근친혼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신약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 수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에이즈는요. 짐승과 교접해서 나온 질병이에요. 이건. 그리고 동성연애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확 다 전파돼 버린 질병입니다. 질병의 명칭을 바꿀 수 있고요. 질병을 전염시키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진실을 말하는 자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요. 지금도. 일부 수혈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아주 극소수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를 전염시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싫어하시는 이유고요. 그 죄악에 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적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신 속에 받았느니라. 신명기 28장을 신약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어느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은 동성연애가 본성을 바꾼 것이고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요.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롯도 살았잖아요. 소돔에. 근데 롯은 동성연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연애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연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무죄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32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연애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32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이죠.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다 그 개인의 어떤 자유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동성연애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뭐 손해가 갑니까? 피해가 갑니까? 이런 얘기하죠. 동성연애 허용되면요. 그 다음은 근친상간이에요. 허용되는 게. 근친상간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손해 가나요? 손해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간이에요. 짐승. 누구한테 손해 가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가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은요, 동성연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 천주교 그렇고요, 성공회 그렇고요, 이제 기독교 교단들 중에서 동성연애자들 성직자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을 임명해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성직자로. 그러니까 커밍아웃한 동성연애자인데 성직자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죠.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 허락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자꾸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뭐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공산주의자들이 망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친 거지. 그렇죠? 그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도 막 미국이 막 특별한 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미국, 대한민국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특별해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왜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또 왜 특별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특별해집니다. 특별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성경의 이스라엘은 아니죠. 이스라엘 국가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경의 이스라엘은 아니죠. 예, 성경의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본토로 모이게 되겠죠. 회복이 될 겁니다. 마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질병이 생긴, 하나님께서 질병을 세상에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만약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눈먼 자나 나병한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병든 자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7절에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게 이불이에요.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빛도 짓고요. 빛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이미 충만하겠는데 반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불을 꺼버리신 겁니다.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전체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둠을 만드신 겁니다. 재앙도 만드셨어요. 질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 눈 감아 주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뜻이 있고요. 간접적인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뜻은 원하시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건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이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간접적인 뜻입니다.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고집을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려면 그냥 짓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로봇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지적 존재를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강제로 억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고요. 병이 걸리게 하셨다가 바로 다시 낫게 해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인 경우에처럼 간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나 자연 혹은 그 밖에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도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병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4장 6절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죠.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처음으로 병에 걸렸다가 처음으로 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모세 이전엔 병에 걸린 사람이 아예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병에 걸렸다가 처음으로 난 사람이죠. 또 고린도전,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적이란 것 자체, 병 고침 자체는요. 사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낫는 장면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건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질병을 고치심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1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안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기형으로 안구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진흙으로 안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나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든지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도요, 신유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전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신유 집회 가서 병 혹시 낫지 않을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경우마다 다르겠지만요, 연락하면 안수하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안수 받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정성일까요? 헌금만 하는 거예요. 얼만데요? 그러면 뭐 최하 500만 원 입금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병을 고쳐주고 나서 무슨 헌금해야 고쳐주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고쳐주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도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명의가 있다면,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고칠 수 있는 아주 명의예요. 저는 그 사람을 못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고칠 수 있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쳤다.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나사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있을 수도 없죠. 이 사도들의 은사인 신유의 능력은요,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서 병든 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병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게서 낫는 게 있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있어요. 이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어떤 게 더 큰일이죠? 지옥으로부터 나의 혼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육체가 병에서 낫는 것. 병에서 낫는 사람도 다시 죽잖아요. 병이 낫는 것도 암이 나았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단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병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만 하면 고쳐주시겠죠. 다른 뜻을 갖고 계시다면 또 안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난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고요, 이 육신을 내가 벗어버리는 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런 걸 믿는다면요, 어려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병에 걸리면 또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겠죠. 바울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언젠가 이 썩을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영원할 몸을 입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았음으로 기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4절에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바울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았고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았음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음도 알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옛 성품이 자기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만 함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생각해보세요. 건강할 때랑 병약할 때가 있죠. 어느 때 죄를 더 많이 짓게 될까요? 어느 때 주님을 더 찾게 될까요? 병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 건강하면요, 죄를 다 누구나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연약함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종종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걸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죠. 14권을 기록했잖아요. 27권 중에 절반 이상 기록했죠. 분량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책으로 보면 절반 이상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광을 돌릴까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안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막 어디가 계속 찔리는 그런 느낌 있을 때가 있죠.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뭔가 몸이 잘못된 겁니다. 병이 있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느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찔리는 느낌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도 잘 나와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뭐냐면 그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도록. 예를 들면 무슨,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하여튼 무슨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이겠죠. 암덩어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떠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그냥 병에 걸린 상태를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 병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와서 내가 약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와서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질병 가운데 놓으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원인은 저주죠.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2가지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영원한 죽음이고요. 살아있는 혼들은 2번째 죽음의 판결을 또 받게 되었죠. 혼의 죽음인 거죠. 불옷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또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2번째 저주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것으로요, 이 땅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풍수지리 이런 거 별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죠. 육체가 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땐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루시퍼의 이러한 발언을 주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요.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만약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값이 치러지긴 했지만 실제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럼 1등한 순간 금메달을 얻은 거죠. 그런데 시상식 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승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아담에게는 승리했지만 마귀가 예수님께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패배자로 완전히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마지막 남은 그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엉망이냐? 사람들이 왜 병들어서 죽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마귀에게 컨트롤하도록 허용하셨고 그걸 영원히 지속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걸 스탑시키실 거예요. 자신이 권력을 잡으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기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때 계시록 11장에서 이때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실현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 11장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왕이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좀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뉴욕, 워싱턴, 미국, 모스크바, 로마, 도쿄, 서울, 베이징 이런 데를 통치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잠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가서 혼낼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잘못하고 있어요. 일단 지켜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뜻한 게 있어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오셔서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사신 왕국을 아직은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고요. 그 다음엔 질병도 있고요.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게 다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 대한 값이요. 갈보리에서 지불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속은 일어났지만 물리적인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썩는 것 가운데 이게 우리 몸이에요. 지금 현재의 몸.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수치 이게 우리 몸이에요.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면 이게 부활할 우리의 몸이죠.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몸이에요.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면 이게 부활할 우리의 몸이죠. 그리스도인의 몸도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현재 우리의 몸은 장막인데요. 천한 장막이에요. 천한 몸.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나중에 들림받아 우리가 올라갈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요. 사망의 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저주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저주받은 몸을 버려두고요.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몸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저주의 결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태어나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그 다음에 죄를 짓거나 마귀 들렸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도 병에 걸렸었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나오죠.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을 쓰라는 겁니다.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도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에바브라디도는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사역자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했대. 왜 근심했을까요? 병이 들어서 근심한 게 아니라 병이 들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형제들을 계속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가운데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다 병에 걸렸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았구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드에 남겨두었노라. 다른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병든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요 병약했지만 이들이 모두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동안 선한 사람들도 여전히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신약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난 대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받게 되죠.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 걸 보면요, 엘리야가 행한 양이 2배로 나와요. 엘리사가 행한 양이 엘리야보다 2배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엘리사가 노안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의로운 3명의 사람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의하면. 그런데요, 다니엘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병들어 앓은 거죠. 다니엘도 이렇게 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다 낫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도 병에 다 걸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것은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육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없어지죠. 계시록 1장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새 예루살렘은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그렇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약국, 병원 이런 거 없어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병약함,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은요 모두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요 시간이 더 이상 없는데, 즉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이런 모든 병약,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구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지, 이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부흥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 구절들의 분명한 적용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 일부로서의 어떤 자연세계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병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온 장로들은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온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과 본문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로, 라면 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장로라고 불리면 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병이 들었을 때 장로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병이 나으리라가 아니라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정리하면요, 4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병에 낫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는요,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지금은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만 해요. 그래도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병약함을 계속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나서 질병을 통해서 그를 주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요, 지은 죄들도 다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되죠. 세 번째로는 또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나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건 아닌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창세기 3장의 자연스러운 저주의 결과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병에 그냥 걸린 게 아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땐,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땐 죄의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땐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혹시 죄를 지은 게 아닌지 이것부터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땐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지, 그냥 감염돼서 병에 걸린 게 아닌지,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주신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땐요,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병에 걸리면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이 걸린 사람은요, 무슨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혔거나 그러면요, 그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과 병 고침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